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고마우신 구세주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대대로 자랑스러운 특권을 받아 누린 그들이 곧바로 언약을 어기고 배은망덕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여 가르치도록 친히 기록하여 돌판에 써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사랑을 덧입고 있으면서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곧 금송아지를 만들어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망령된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망령된 소리를 외치면서 춤추며 날뛰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망령되고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9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보니까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모두가 은혜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은혜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꾸만 헛되이 받게 되고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은혜를 자꾸만 무시하게 됩니다. 은혜를 무시하게 되니까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착각을 합니다. 내 것인 줄 착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되고 배은망덕하게 되니까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죄악이고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면 당연하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 자신이 받게 되고 나 자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올바른 사람들까지 욕을 먹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끌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리석은 교인들이
잘못된 사람들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려고 중심을 잡고 애쓰지 아니하고 세상이 옳다고 자꾸만 주장합니다.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자꾸만 세상에 팽배하게 되니까 교회는 자꾸만 잘못된 것 같고 모든 잘못된 사람들이 가득 찬 것 같고 완악한 사람들만 가득 찬 것이 그렇게 자꾸만 주장이 됩니다. 세상도 옳다고나 하고 그렇다고 자꾸만 주입을 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은 주님의 뜻을 어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에서 그들과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은 그것이 교회이든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상관없이 잘못된 것을 보며 교훈을 받고 저것은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결심을 하며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므로 우리가 세상에 올바른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욕하고 그들과 세상 사람과 함께 동조하여서 끊임없이 모든 근본을 무시하고 흔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어리석게 자꾸만 행동하게 되면 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마음, 잘못된 말과 행동을 고쳐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이들과 똑같은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구약시대처럼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징벌이 바로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더 망령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항상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언짢을지도 모르고 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싫어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 말씀이 그러하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넓은 길로 가고 말씀을 어기며 살면서도 내가 복을 받았고 너보다 복을 받고 너보다 잘 되었다고 아무리 큰소리치고 비웃고 조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결코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사랑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 마침내 기이한 은혜, 상상도 못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합니다. 그들은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배은망덕을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되었음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어리석은 백성들 보세요. 눈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하는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내려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이 말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되는데 이것이 옳다고 자꾸만 주장합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눈앞에,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영광에 강림하시고 천둥과 번개 소리를 들어 친히 말씀하시고 그 영광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모세가 지금도 40주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주시기 위한 은혜를 살피고 있습니다. 받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안 보인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신을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몰라서 배은망덕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배은망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눈앞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몰라서 헛소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여호와께서 강림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신과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절도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영광을 보고서 멀리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테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말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뭐라 하고 하나님께서 왜 강림하셨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고 친히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체험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진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바로 눈앞에서 거역하고 배은망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백성들이 이러하면은 지도자는 자기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책임을 지켜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책임자들도 지도자들도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절 6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채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 금고리와 여러 가지 금부치가 다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금고리는 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받아서 가지고 온 제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몰라서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받은 특권과 영광을 악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왜 헛되이 받았다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모습이 금송아지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4절에도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든 장로들에게 또는 아론에게 모든 것을 올바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것을 명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본분과 자기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망각하게 됩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왜 헛되이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그 밑이 청명한 바다 같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은 가만 보니까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그 제사장 두 아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먹고 마시고 지금도 보니까 40일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긴장감이 사라지고 내가 죽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바로 거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궁무진하여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아 변망덕한 삶을 자꾸만 이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더합니다. 오늘날은 옛날과 달라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징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징벌하는 일이 거의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세상 사람들은 제쳐놓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이 바로 있지 않다고 해서 착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으시는 것, 구약 시대에도 그렇지만은 택한 백성들을 바로바로 징벌한 적은 없어요.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죠. 더구나 오늘날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긍휼의 은총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살아계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징벌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해서 불신앙의 삶, 즉
배역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나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있어요.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땅 아래에서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끝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끝장을 내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바로 처리할 수 있지만 모세에게 또 한마디 또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에게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절로 13절 말씀, 본문 11절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손에서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크신 은혜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대로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놀랍지 않습니까? 언약을 어기서 눈앞에서 바로 죄를 짓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며 날뛰고 있는데 바로 징벌하고 멸해도 되지만은 1차로 모세에게 백성이 잘못 죄를 범하고 있다. 빨리 내려가라. 2차로 또다시 내가 진멸하리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또다시 기회를 또 주십니다. 모세는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밑에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소리 지르며 잔치하고 야단났지만은 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사각오를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에 있는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지만 그래도 참으시는 은혜, 긍휼의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있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꾸만 죄를 짓는 망령 때문에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긍휼의 은총을 입는 것은 그 중간에서 우리를 위하여 결사각오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모세가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생명 피까지 아낌없이 버리신 주님께서 오늘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도 우리가 잘못 구하고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인 것을 아시기에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변망덕한 삶을 혹 살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고 찾아주시며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를 봅니다. 15절로 16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급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이 모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의 정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 하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이 모세의 두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18절로 20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그렇게 진노가 임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만 생겨서 하나님 앞에 결사과를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눈으로 보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 모세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모세에도 역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직접 보니 얼마나 진노하게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는 것. 두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가져다가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세는 두 가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돌판을 깨뜨렸다. 두 돌판을 깨뜨리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친히 기록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것을 들고 왔는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써 주셨어요. 이 언약은 영원 불변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것을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깨뜨리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언약의 판이 그대로 있으면 그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가루를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마시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몸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죄값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34절로 35절에 보면 34절 35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보응하는 죄는 용서하지만은 함께 가겠지만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쳤는데 아론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는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약이 되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지만은 죄를 범하면 죽는 것이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지만,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언약의 돌파는 깨뜨려졌지만은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그 언약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는 주님의 그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언약의 두 돌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변명을 봅니다. 21절 24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죄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검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기 시작한 이후로 모든 후손들이 다 변명을 일삼게 됩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자꾸만 변명을 하는 것이죠. 아론도 자기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들 올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될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그가 오히려 모든 죄를 백성들에게 다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또는 그는 어떤 뜻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앞에 우리는 말씀에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금을 녹여서 새겨서 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금을 던져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거짓을 말한다는 소리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방자해졌습니다. 오만 방자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만 방자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아론이 할 수 있었는데 아론이 자기의 책임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이 오만 방자해졌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해치려고 애쓰는 자들이 바로 이 범죄한 오만 방자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만 방자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오만 방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낮아지기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온유하고 겸손해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오만 방자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것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멸하지 않고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참아주셨지만은 이 죄악을 본 모세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도 오만방자이기 때문에. 오만방자한 자들 그냥 두면은 이 일이 끝나지 않아요. 26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이 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는 모세를 봅니다. 그 뜻에 순종하여 앞서는 헌신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라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일어나여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내리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레위 지파는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 때문에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거룩한 지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0절로 32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내려와서 보니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보다도 더 심각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는 하나님 앞에 슬피 외치고 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그는 결사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33절로 35절인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징벌을 반드시 징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 그 징벌을 끝나고 나서도 징벌을 다 했으니까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이래 생각한 것은 큰 착각입니다. 내가 한 번 죄를 회개했으니까 오늘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적극적으로 말하는 말 중에서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 사함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또 죄를 범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착각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해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내려와서 보고는 죄를 보고서 너무 심각하여서 그들을 다 징벌하고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결사각오를 가지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징벌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오만방자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며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놀라우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들의 삶이 행복해지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은 눈에 보이기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징벌이 준비되면 준비되고 쌓이면 쌓일수록 내게 징벌이 내려올 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거짓된 사람들처럼 내가 몰랐다, 내가 못 봐가지고선 내가 체험이 없어서 핑계대지 말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언약하신 대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마음껏 받아 누리며 행복한 성도가 될지언정 결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혜를 자꾸만 헛되이 받아 징벌을 쌓고 또 쌓아서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만은 저희의 주님께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도 아버지 거짓된 말을 생각과 말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저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으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며 오만 방자해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끝없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정신을 차려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거짓된 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 자들과 동료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화 감동하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